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입니다. 정말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이 4장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쓴 유언적 고백,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심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이 나오죠. 구약시대 제사법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짐승을 희생 제물로 제단에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의 학문,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재물, 자신의 재능, 자신의 젊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목숨도 바칠 것이다. 이미 부어졌다.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임종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그는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신앙생활을 가리키죠. 우리의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그거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 말이죠. 또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이라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는 것은 마라톤 전 코스를 완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완주하는 것입니다. 결승점에 도착해서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완주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완주했으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에 영원한 상을 예비하셨다. 그게 의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담대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 영원히 빛나는 상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라톤 완주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완주했고 순교했습니다.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생 마라톤을 끝까지 달렸습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목석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우리처럼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유혹이 올 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결국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론 빨리 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승점을 향해서 똑바로 뛰어가야 합니다.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 분명히 알고 정해놓고 그리 달려가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딴 데를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1등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지 1등석을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1등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목적지입니다. 목적지가 맞아야 1등석이 좋은 것이지, 목적지가 틀린데 1등석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차라리 3등석을 타도 목적지가 올바르면 그게 더 나은 것입니다. 목적지가 올바르면서 1등석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인생 마라톤의 완주를 위해서는 목적지가 제대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길, 진리, 생명, 원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주변에서 얼마나 잡다한 소리가 많습니까? 이런저런 소리, 별의별 사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달리다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길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또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측근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 곁에 있으면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탈락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이 믿음, 세상의 어떤 유혹과
풍파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놓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향해서 승리하는 인생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